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주시는 말씀 11번째 강의 시간으로 주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모든 분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고 또 믿음이 결여되어서 믿음이 흔들림으로 우리가 사명도 그리고 멸망도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움을 받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도대체 온전한 믿음이 뭐지? 좀 너무 막연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온전한 믿음은,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기 보면은 이미 당하도록, 이 모든 고난은 당하도록 예정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또 바울이 예언된 말씀을 우리에게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언한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굳은 믿음, 완성된 믿음은 제일 먼저 강조된 것이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당해질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우리가 모였을 때 이미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공개받지 않았느냐?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제 환난을 당한다고 알고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완전한 믿음입니다. 자, 완전한 믿음의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두 번째는 바울이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요. 환난을 당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교제를 하게 됩니다.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가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를 보내고 사역자를 보내가지고 바울이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끝장인데 우리도 죽는데 이제 세상이 멸망을 받는데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는데 끝까지, 그래서 이 교제, 여러분이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아멘. 나 이제 작은 책 먹었으니까 나 혼자 따로 두증인 사역 할 거야. 절대로 불가합니다. 두증인은요,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눠야 돼. 이 무리에서 흩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명을 잃게 되고 우리는 유리방황하게 되고 마귀에게 체험을 받아서 우리가 멸망받는다는 걸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무리를 떠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이 당하고 핍박이 있고 정말 힘든 그러한 여러 가지 육체적인 병이 있고 나이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환경에 그런 악화가 이뤄진다 할지라도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모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베다니에서 사역자님들이 오게 되면 여기서도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사하느라고. 그리고 또 제주도도 내려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집회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는데요. 하루에 3번씩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역자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뭐 예비군처럼 집에서 이제 주일날만 오고 수요일날만 오고 금요일날만 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모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해이해지고 점점 해이해진 것만큼 그렇게 사탄에게 우리가 올무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에 여기에 이 교제, 우리가 치중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나갈 때가 다 됐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제라도 우리가 보호초로 날아가야 돼요. 제주도를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세워줬는지 아세요? 한국이 이제, 서울이 이제 미사일이 날아오고 보세요, 북한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교제에 치중하고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벌써 더 모여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짜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여야 우리가 살지.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제가 선거 구호를 외치는 것 같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감사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두증인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바울이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전파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이 이 네 가지가 완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완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믿음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3장 9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디모데가 갔다가 와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궁핍함이 있었고 그 박해가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우리를 생각한다고 그러고 더 우리를 사모하고 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항상 두증인 사역에 대해서 꿈을 잃지 않냐고, 그 사명을 놓치지 않냐고 굳은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을 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밤낮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24시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명을 놓치지 않았어요. 결국은 믿음이었는데 이들의 믿음이 더 환난 가운데 굳어졌어요. 그러면 온전하네? 아니에요. 바울은 거기에서 아니야. 얼굴을 맞대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돼. 더 온전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은 뭔지 아세요? 내 하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다 살게 되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이 믿음이 전파되어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은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영생 얻고 나 하나 죄사함 받고 나 하나 그리고 우리 인가기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온전한 믿음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얼굴을 본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11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에게 직행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기 보면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더욱 넘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영원히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온전한 믿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기쁨, 여기 보면요, 바울이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이 팀 사역을 하는 그 동력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그 믿음을 인하여 그가 그렇게 모든 기쁨으로, 여기 보면 모든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기쁨, 하하하하 웃을 정도만 아니라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금은보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여기 모든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으로.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했습니까?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붙어잡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계기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 여기서 보면 최고의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그것이 왜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 최고의 영광으로, 최고의 바울은 축복으로, 은혜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요, 온 세계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끝까지 이 사명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두중인들이 끝까지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 마라나타 신앙으로 끝까지 복음 전하고 끝까지 두중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굳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어떻게 이 기쁨, 이 감사 이거를 하나님 앞에 보답할고. 왜요?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그가 영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영혼 구원 받은 것, 그리고 또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이루어질 소망을 본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저 앞으로 돌아오게 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답할고 얼마나 감사하면 바로 구원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이제는 보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답. 여기서 이 보답할 거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사명을 받았고 이 믿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보답을 해야 돼요. 그 보답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남겨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남겨야 되죠. 우리가 영생을 받았으면 영생을 남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 도중인들이 이제는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거듭나고 나 하나 천국 가고 나 하나 영생 얻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보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답할 거? 여러분 우리 보답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보답을 해야 돼요. 보답하지 않으면 남기지 못하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이 무익한 종아 악한 종아 어두운 곳에 떨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여러분 정말 우리도 보답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나를 두중인 사명자로 나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먹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두중인 사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는 기도로 나가면서 여기서 감사의 기도죠. 그 다음에 이 기도로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파의 믿음, 보답하는 믿음, 보답하는 믿음 이게 완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믿음까지 나가는 우리 두중인의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보답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받은 생명, 이 받은 영생을 전할 수 있고 남길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보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주 집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5,000년 만에 처음으로 두중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가 이제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5,000년 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이건 역사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천군천사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보좌에서 바짝 일어나갖고 우와 내 증인들이 드디어 땅끝 제주도부터 일어나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천군천사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마귀 사탄은 아이고 배 아파가지고 얼마나 지금 속상해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때려 부수기 위해서 갖은 공략을 다 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굳은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승리의 계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주 계시록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야로 심히 간구해야 돼요. 진시로, 신시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야로 주님 제주도 집회가 지금 3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모든 대면 예배도 그리고 두중인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계시록 세미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계시록 세미나를 아멘 사역교회에다가 410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계시록을 410번 설교를 했습니다. 1시간씩 그것도 그렇게 설교해서 올린 것이요. 마귀 사탄이 얼마나 배가 아픈지. 여러분 유튜브에서 우리 아멘 사역교회 계정을 없애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마귀가 엄청나게 계시록 먹는 거 그거 두중이 일어나는 거 엄청나게 우리를 시련 가운데 그리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 못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정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중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통에 자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 계시록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 5,000년 만에 일어나는 이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5,0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두중인들이 드디어 굵은 베옷을 입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 두중인들이 대한민국 내가 불러 세우신 우리 종들이 이제 피켓을 들고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행진할 때 여러분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일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감동이고 감격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냥 쏟아져 들어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행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갈 거지만, 그러나 그 예행 연습에서부터 철저히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실전에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로 주님 앞에 마귀 사탄을 7번 떨어뜨리는 그러한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이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고,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시록 세미나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싹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면 우리가 만나서,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얼굴을 보고, 우리 계시록도 얼굴을 보고, 정말 우리가 이번에 저희들이 계시록 세미나 할 때 우리가 거기서 나누는 내용 중에서 정말 이 세상에 긴급하고 이루어질 그 비밀들을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유튜브에서 정지를 먹어요. 노란 딱지 받고 레드카드 받으면 그냥 또 아멘사역교회 계정 없어진 것처럼 예일교회 그 계정도 그냥 사라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편집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민감한 부분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민감한 부분들은 허심탄회하게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돼요. 유튜브에 올라간 거 보면 되지. 물론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 밋밋하고 소금 안 친 것처럼, 이건 뭐야 이거. 정말 핵심적인 거는 우리끼리 만나서 정말 우리가 비밀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얼굴을 보고 이 부족한 믿음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부족한 믿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바울은 모이라.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대명하면서 그곳에서 진지한 정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온전히 먹고, 이제는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이 교제 가운데 또 감사의 기도, 능력, 권세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두중인 사역, 이 예행 연습을 나가는,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에서 해돋는 이곳에서, 제주도에서부터 우리 두중인 예행 연습이 시작돼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바울이 진실로 밤낮으로 그렇게 주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보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이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즉각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주야로 기도한다라고 그냥 나 너희들을 위해서 주야에 기도해 라고 끝난 게 아니라 곧바로 즉각적으로 기도를 해주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 부족했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믿음까지 나가야 돼. 땅끝까지 우리의 이 전파가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너에게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기 보면은 우리의 사랑이 피차간에 우리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피차간에 우리의 사랑이 넘쳐서 어디에? 모든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넘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까지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전해야 되고, 이 진리를 전해야 되고, 이 생명을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증거하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바울이 즉각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 길을 저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우리 두중인의 길이 있잖아요. 우리 두중인들은 땅끝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길을 저희에게로 땅끝까지. 주님, 이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시작한 우리 두중인 사역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온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뿐만 아니라 남미, 북미, 전 세계 땅끝까지. 주님, 우리의 길을 저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소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주님 우리의 길을 동행하시고 직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길을 저희에게 직행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주께서, 이제 여기서 보세요. 주님께서 해 주셔야 할 것을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저희를 사랑한 같이 저희도 피차간의 사랑. 여러분, 바울 그 팀 사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엄청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한 것만큼 저들도 피차
바울에게 사랑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두 증인들끼리 그렇게 우리가 저희를 사랑한 같이 저희도 피차간에 사랑하게 하옵소서. 피차간에 저희들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이 뭡니까? 열방 아닙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것이 바로 두 증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넘치고 이 진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 받은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넘쳐나고 그리고 풍성하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증인 사역입니다. 이 두 증인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가 이 온전한 믿음 이 네 가지를 썼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온전한 믿음은 열방에까지 나아가는 사랑.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방에까지 나아가는 사랑.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마음을 굳게 함.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은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마음이 굳어져서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제를 나누며 하나가 되어지며 더 주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굳게 함으로 주님의 강림하실 때, 여기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의 강림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낙원이 있었습니다. 낙원. 지금 바울과 요한과 그리고 12 사도들 그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스데반을 통하여 그 모든 이제 구약의 그 두 증인 사역자들 낙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낙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낙원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공중 강림을 합니다. 공중 강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을 하실 때 예수님 혼자 달랑 오십니까? 아니면 모든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성도가 함께 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길을 너희에게 직항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굳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사명이 흔들리면 안 돼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부분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 강림을 합니다. 공중 강림하여 이 공중 강림하는 이 장소를 하늘 장막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 장막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공중 강림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성경에도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이제 강림하실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이 아닙니다. 강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배임을 받은 두 증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성도, 바로 죽은 사람이 다 오는 게 아니라 두 증인들, 혼인잔치를 할 그 두 증인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거기 우리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요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포함되어 있고 목배임을 받은, 복음을 전하다 목배임을 받은 그 두 증인 사역자들이 지금 공중 강림에 예수님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공중 강림을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오죠. 그러면 우리가 1260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 우리가 여기에서 순교하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 발로 일어나잖아요. 첫째 발로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온 성도들 그리고 우리 두 증인들이 여기에서 만나서 공중에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고 나서 혼인잔치가 끝나고 지상으로 오는 것을 재림. 그래서 여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안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두 증인 사역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결혼할 신부들을 이끌고 주님께서 공중 강림을 하실 때 우리가 1260일 복음을 전하고 이제 순교로
첫째 부활로 일어난 우리가 이리로 올라와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간 우리가 일곱째 나팔에 올라간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첫째 부활로 일어난 우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 지상에서 환난 가운데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 둘이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둘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그리고 두 남자가 잠을 자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그러니까 인류의 반이 들림을 받습니다. 인류의 반, 여러분, 그러니까 50%가 들림을 받아요. 우리가 해야 할, 영혼 구원해야 할, 복음 전파에서 이끌어야 할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인류의 반을 구원해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 들림 받은 사람은 뭡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객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객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들이 이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하고, 그들은 하객으로 참석하고, 그 다음에 수도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에 이들은 시민이 되어지고 우리는 왕권을 받고 우리는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며 천년 동안 주님 안에서 이 귀중한 왕권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영광과 존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결론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때, 여기 보면은 거룩함에 흠이 없게, 여기 보면 거룩하게 흠이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두 증인들입니다. 1260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우리가 순교를 하잖아요. 이 순교로 드려질 때 우리가 여기에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사명, 그리고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요동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사명자들이 그 믿음을 굳게 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할렐루야, 흠이 없이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거기에서 순교의 제물로 흠이 없이 거룩하게 주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당당하게 주님의 아내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계시록을 먹은 사람은 우리 아멘 하면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서 버떡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작은 책을 먹지 않은 사람은 정 목사가 한국말은 하긴 하는데 저게 뭔 소리래?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계시록 세면에 꼭 오셔서 정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이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이 귀가 열려서 복된, 그리고 이 말씀을 먹고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온전한 정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흠도 없이 거룩한 제물로 13절에 말씀하신 이대로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울이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증거하다가 그가 목뱀을 받아 그렇게 거룩한 이제 두 증인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등극하게 되었고 인정받게 되었고 또 주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온전한 믿음이란 순교까지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마지막 이 전도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요, 뭘까요? 순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교의 믿음을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순교를 먼저 얘기하게 되면 다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순교해야 돼. 나는 싫어. 내 손에 바늘 하나 꽂히는 것도 싫은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고문을 받고 내가 어떻게 목뱀을 받고 어떻게 내가 순교해. 그런데 순교가 바로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거룩함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순교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너무너무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순교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죽는데, 여러분 어차피 죽는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교의 믿음까지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 우리가 하나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먹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귀중한 정말 하나된 교제 가운데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며
끝에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